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긴 시간 지속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때로 결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뀌어진 세상에 순응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또 불편하게 하며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신과 전적으로 관련지어서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큰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높여서 다투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토록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가? 질병 때문인가 과연?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사람과 사회와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이나 종교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를 다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계시라는 말은 여러 보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여러 보이다와 같은 말이 이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려고 본 것을 증거하다 볼지어다 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절에서 8절까지 이 짧은 문장 속에 본다라는 말이 이제 7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본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잘 바라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보아야 한다, 옳게 보아야 한다, 정말 동시에 크고 넓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우리가 정말 바로 보는 것일까? 어떻게 보는 것이 크고 넓게 보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에 노아는 바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바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선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로 죄에 빠진 자들을 회개하고 주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 선견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선견자들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준 어떤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런 그는 굉장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구도 이 로마 제국이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로마는 막강했지만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아주 작고 미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로마 제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는 승리하고 오히려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의 통찰력은 뛰어남을 넘어 위대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길래 또 노아나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세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그런 환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정말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심으로 본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를 바라보라. 주를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화가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주님, 어떠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에 계셨던 주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큰 아들이라는 것과 이제 그 기업을 이뤄 목수가 돼야 하는 그 예수. 그리고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평범하게 자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실성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성모독으로 들려졌을 것이군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계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계셨던 주님을 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계셨던 분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취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가까이는 주님께서 전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되었었던 나를 생명과 평화의 복으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에 그것을 주님의 사랑과 동일시했는데 주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마음에 거듭해서 되새겨야 할 말씀은 주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분은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계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은 이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현재의 내가 된 것, 지금의 내가 된 것은 과거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전에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전에도 계셨을 뿐 아니라 이제도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렇게 믿으며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에 등장했던 다른 위인들, 여러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과거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이라는 말은 첫째,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제사장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역사하며 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믿음의 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굶주린 맹수에게 살점이 뜯겨나가고 또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두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야말로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포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온통 쏟아나고 요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이때에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또 가정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는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장차 오실 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 주님, 소망의 주님. 7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께는 시작도 끝도 없으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마지막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주관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황당한 말로 들려질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거짓이 없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잡히지 않는 하나의 환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실 때 그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질서를 어지럽게 한 모든 것들과 모든 죄와 그 죄를 왕성하게 한 모든 것들, 그리고 거짓과 불의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주님을 보려 하지 않을 것이요, 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며 조롱할 것이요,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는 결코 허황되며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아지거나 후퇴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지고 더욱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러니 안심하라. 주님은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조롱하는 이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하며 선언하면서 서로를 소망 중에 위로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독한 질병과 또 죄악들과 그리고 사건들과 사고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계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전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머리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소수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전하되 계셨던 주님, 이제도 계시는 주님,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